합장하시고 나는 관세음보살 3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네, 오늘 전체적으로는 168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묘장엄왕 본사품은 4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에 하면은 묘장엄 본사품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839페이지 묘장엄왕 본사품 839페이지 6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전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장과 정안이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신통을 보이는데 아버지께서 그 신통을 보고 이제 결국은 교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께 이제 출가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또 울레음왕수 열애부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우담바라 꽃이 3000년에 한 번씩 피는데 필 때도 있고 피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꽃이 피는 것처럼 만나기 어렵고, 맹구 우목 그 눈먼 거북이가 널판지를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이제 이렇게 포교를 함으로써 정장과 정안과 또 왕비인 정덕 부인이 삼매력을 얻는, 그래서 정안은 법화삼매를 얻고 또 정장은 이제약치 삼매를 얻고 왕비는 재불집 삼매를 얻었다. 이런 내용이 전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법 교화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수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을 구제해야지만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삼매를 얻어야지만이 부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삼매를 얻으려면은 교화 사업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839페이지의 6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하여 마음으로 믿고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이 방편이란 말은 편한 방법이죠. 그 왼쪽에 보시면 다섯째 줄이죠. 이자여시 이 방편력으로, 두 아들이 이와 같은 방편력으로 선화 기부하여 그 아버지를 잘 변화를 시켰다, 교화를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겠다. 신뢰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고 이해를 해서 호락 불법케 하니라. 호락이란 말은 이제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불법을 이제 좋아하고 즐거워했다.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그 방편으로서 그 아버지를 교화하여 마음으로 믿고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방편으로. 방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소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물가까지 끌고 가려면 어떤 채찍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제로 끌고 갈 필요도 있는데, 그것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편한 방법, 수단,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에 묘장엄 왕이 여러 신하와 권속들을 데리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두 왕자는
4만 2천 명의 수행자를 데리고 함께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한 후 부처님 주위를 3번 돌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느니라. 결국 이제 묘장엄 왕께서 정장과 정안의 그런 신통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광경이죠. 결국은 교화가 됐다 그 말이죠. 불사를 이뤘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를 보시면은 어시의 묘장엄 왕은 이때 묘장엄 왕은 더불을 여자입니다. 군신 곤속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께 가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덕 부인은 후궁 채녀 곤속과 함께 더불어 갔다. 이 후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왕을 모시는 그런 궁녀죠. 또 채녀라는 것은 이제 그 뽑을 채, 채댁 채자인데 그 궁궐에서 이제 그 뽑는 그런 이제 궁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수행원이겠죠 그게. 그래서 채녀라는 표현을 쓰는데 곤속과 함께 울레음수 왕아지에 갔다. 또 그 왕의 두 아들 이자는 4만 2천인과 함께 더불어서 일시에 함께 갔다. 그래가지고 두면 예족, 머리와 얼굴을 부처님 발에 예배를 하고 두면 예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불 삼잡, 각주 일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본에는 우요 삼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요 삼잡. 오른쪽으로 3번을 돌았다. 오른쪽으로 3번. 여기는 이제 부처님을 돌았다고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3번을 돌았다. 보현보살 곤발품에 가면은 7번을 돈 것이 나옵니다. 그 관보현보살 행법경에 보면 7번을 돌아요, 그게. 근데 여기서는 그 3번. 3번은 이제 어떤 구족이라는 뜻이 있고 7번은 완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듯이 이 모든 것은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오른쪽으로 정방향으로. 탑돌이도 오른쪽, 법당에서 돌 때도 오른쪽, 다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날 때도 오른손 짚고 일어나는 거 잘 안 되겠지만 이 각주 일면은 이제 물러가서 한쪽에 한 면에 머물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면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물러가서 앉았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방법이 좀 다른데 거기 남방 쪽에서는 부처님 계실 적에는 발에다가 머리를 댔다 그 말이죠. 얼굴과 발에다가 얼굴과 머리를 댔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돌았다 그 말은 결국은 그 진심으로 공경의 표현을 했다. 공경의 의미입니다. 3번을 돌았다는 얘기가. 묘장엄 왕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장엄된 사람. 묘라는 건 최고로 장엄된 것을 묘장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아름답게 장엄된 그러한 왕이 묘장엄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데리고 울레음수 왕아지 열에 부처님께 가고 또 정덕 부인도 이제 후궁들 앞에 보면 8만 4천 후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채녀들은 이제 궁녀들이죠, 전부 궁녀들. 그리고 이제 정장과 정안은 4만 2천 명의 수행자를 데리고 울레음수 왕아지에 가가지고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하고 3번 돌고 각주일면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대중들이 많이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왕에게 법을 설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시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부처님께 설법을 듣는 것이죠. 법을 설하여. 이 법을 설하여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왼쪽에를 보시면 이시의 피불이 이때 저 부처님이
위하여 왕을 위하여 설법하여 법을 설하여 시교이하시니 왕이 대환열이다. 아주 매우 기뻤다 그 말이죠. 환열이다. 매우 기뻤다. 시교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시교이라는 것은 이 불법을 인도하는 기본적인 방법의 순서입니다. 그게 시교이히. 그 설법의 사사라고 그래요. 네 사자에다가 일사자. 설법을 할 때의 기본적인 순서가 그렇다고 말이죠. 그럼 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강 가르침을 주는 것이 시예요. 보이시자고. 교라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가리키면은 불교에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서서히. 그리고 이제 이라는 것은 내용을 거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익을 준다고 말이죠. 이해를 해야지 이익을 받는 것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을 못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 수칙이라든지 또 어떤 것은 해롭고 어떤 것은 해롭지 않다, 이익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해를 했으면은 이 수행에 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해를 시켜가지고 각자의 그 마음의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또 힘든 번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희라는 것은 이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게 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교이희, 설법의 사사. 불교를 전하는데, 가르침을 전하는데 불법으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순서가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고 얘기 들어봤습니까? 급하게 먹는 물도 체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포교를 하려면은 금방 단방에 절에 갑시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뭐 어떻게 하냐, 치부책에다가 김보살, 이보살 이렇게 명단을 써가지고 오늘은 이보살한테, 내일은 김보살,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이익을 줘야 한다 그 말이죠. 갑자기 막 법화경 공부해라고 하면 질려불죠 사람이. 진리에 질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진리를 갑자기 얘기하면 질려버리니까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 맨 처음에는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르침을 주고, 그 걸음마부터 시켜가지고 이제 보행기부터 시켜서 걸음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걷기하고 달리기하고 뛰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천천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천천히.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 우리 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란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먹으니까 치부책에다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은 요즘에 휴대폰에 메모란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적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김보살한테 전화해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고. 이 불자들은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최고의 희망을 주는 가르침이에요. 기쁨을 주는 가르침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되는데 방법이 틀렸다든지 방법을 좀 달리 해보라는, 이래야지. 안 되는 거에 뭐 있어요. 그게 다 좋은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교이라는 것을 이제 법을 설하에 보여줬다. 그래서 시교이를 통해 가지고 법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그러한 설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열이란 말은 환희, 희열 그 말이에요.
아주 기쁘고 즐겁다 그 말이죠. 이 마음이 즐거우면은 이 심장이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깨끗하면 모든 병은 다 낫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방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치료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육군이 청정하다는 것은, 육군이 청정하면 모든 병은 낫지 않습니까? 그 법사 공덕품에 보면 육군 청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이 현세의 눈을 가지고 일반 사람이 보지를 못하는 그런 것을 싹 본다고 하면 지혜의 눈을 얻을 수가 있다. 법화경을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끈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특성이 허다가 많은 것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오직 했으면은 쉬지 말고 정진해라.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왕이 매우 기뻐했다. 그때 묘장 왕과 그 부인이 목에 장식한 값이 100,000냥 되는 진주 목걸이를 풀어 부처님 위에 뿌려드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매우 기뻐서 그 부처님 위에 목에 거는 그 왼쪽에 보시면은 해경 진주 영락 가치 100,000 나왔지 않습니까? 풀레자 목경자예요. 진주 목걸이, 영락이란 말이 이제 구슬 목걸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풀어가지고 그 가치가 100,000이나 되는 그러한 것을 묘장엄왕, 묘장엄왕과 부인이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께 위에 뿌렸다 그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쁨을 얻어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게. 우리가 절에를 오면은 뭐 물질도 없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정신적으로 얻은 것은 표시가 안 나. 절에 가가지고 당장이 뭐 돈벼락을 맞은다든지 막 병이 암이 금방 나서 버렸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면은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절에를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들으면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마음에 변화가 생기니까 좋아집니다. 차츰 좋아집니다. 그게. 성질이 그보니까 금방 뭐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대희열을 느껴서 대환열, 그걸 느끼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못 얻더라도 왕이니까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목에 걸고 있는 목숨하고 같은, 목에 걸었다는 소리는 목숨하고 같다고 봐야죠. 그러한 것을 재물을 부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일종의.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좋은 일에 써야죠, 그걸. 법보시도 좀 하고. 이제 불자들이 법보시를 잘하지 않습니까? 많이. 교인들은 별로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불자들은 아주 잘하잖아요. 마음이 좀 걸리는가 이게? 근데 교인들은 상당히 잘하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카드로 이렇게 뭐 헌금도 한다고 그래. 자동으로 해가지고 카드로 넣어가지고 헌금, 뭐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뭐 너무너무 많아. 근데 불자들은 조금 인색한 것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절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좀 약하지 않습니까? 어디 모임에 가면은 교회에서는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러는데 절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분기별로 해가지고 김장에는 해주겠습니다. 이러고 온다니까요. 진짜요. 연합회 회장을 몇 년 했는데 가보면 그래. 교회들은 돈이 많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겠습니다. 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김장철에 김장에 내서 좀 나눠주겠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쓰면은 그게
사람을 구제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그게 불사예요. 꼭 직접 안 하더라도. 그리고 10%씩은 회항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 교회에다 내고 절에다 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허공에서 네 기둥 달린 보배 자대로 변하였고, 좌대 안에는 큰 보배 마루가 있어 100천만 가지나 되는 하늘옷을 깔았는데, 위에 부처님이 결가부자 하시어 큰 광명을 밝히고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를 뿌렸더니 진주 목걸이가 변해가지고 허공에서 네 기둥 달린 그 하늘집 있잖아요. 그 법당에 보면은 그 닷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기둥 달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늘집이죠, 그게. 그걸로 변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그 부처님 이게 그 좌대를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대 안에는 큰 보배 마루가 있어서 100천만 가지나 되는 하늘 옷을 깔았다. 그 위에 부처님께서 결가부자 하시고 앉았다. 결가부자란 말은 이제 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셨다 그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결가부자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경지. 그럼 왼쪽을 보시면 허공 중에 이 화성, 그 변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주 보대, 네 기둥의 그 보배의 자리, 보배의 자리. 이 보배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기둥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또 보살들이 원을 세우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홍서원이라고 그래요. 사홍서원. 그걸 총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홍서원을 가져야지만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내 번뇌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번뇌도 끊겠다. 내 번뇌도 끊어야 되지만 상대의 번뇌를 먼저 끊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성 번뇌, 자성 법문, 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자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홍서원의 네 가지의 기둥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게 변화된다는 것이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이렇게 모으면은 중생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경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거나 똑같다. 그러면 남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써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예요.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그래서 네 기둥이란 말은 그런 얘기고, 허공이란 말은 무엇이냐? 허공이라는 것은 사시사철이 없어요. 허공이라는 것은. 그리고 대지는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평등을 얘기하는, 평등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평등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평등심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심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대지는 차별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초유품에 보시면은 몇 차례 보시기는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식물들이 자라는데 전부 다르게 자라더라. 그러니까 그게 차별심이에요. 사람도 정말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는 평평하다 그 소리는 평등함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를 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땅이 평평하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평평하다는 소리도 그 소리입니다. 평온하다는 소리도 그 소리예요. 한쪽이 치우치면은 불안해. 마음이 평온하다는 소리는 평등심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것은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네 기둥이 달린 보배 자대.
이 법의 자대라는 것은 결국은 사홍서원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 그게 법의 자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 그래서 중생을 인도하는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로 물질을 썼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생기면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목표가. 본인이 스스로 안 되면은 그 선지식께 들여가지고 쓰도록 해라 그 말이죠.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구제를 못하면은 세상이 멍들어갑니다. 요즘에 이게 날씨가 너무너무 덥지 않습니까? 오늘 또 뭐 37도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30도 넘어가면 덥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땅이 막 열받고 그러는 것은 전부 사람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생각에 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게 어려운 일이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자승자박이고. 우리가 스스로 잘 살아보려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결박이 되지 않습니까? 차 만들어 갖고도 결국은 차 사고 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구제를 해야지만이 세상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이나 좋은 돈이 있으면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써라, 그런 얘기죠. 본인도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바로 법의 자대예요. 자대 안에는 큰 법의 마루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그게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리.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할 때 공적의 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 자리. 그러니까 정멸하고 평등한 그런 자리. 그게 바로 법이다, 그런 소리죠. 100천만 가지나 되는 하늘옷을 깔았는데, 하늘옷. 왼쪽에를 보셔도 좋습니다. 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천이. 그래서 보대하고 보배 가운데 유보상하니, 그 일종의 말해서 보배의 평상이니까 보배 법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왕이 100천이나 되는 그러한 귀한 목걸이를 써서 정말로 중생의 이 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그러한 불사를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께 감사의 공양을 올리는,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 생기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떤 공양이냐? 불사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책 보시도 좀 하고, 많이 뭐 애국에도 내놓으면 내고, 그게 인생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다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이 천이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소리인데, 이 옷이라는 것은 인욕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법사품에 보면은, 법사품의 이 446페이지를 가보면, 잠깐 한번 눈도 돌릴 겸 해서 한번 가봅시다.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경전을 설해야 한다. 열의 방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대하는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와 인욕심이요. 왼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그러니까 열의 법자는 법공, 모든 대상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배울 점이에요.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비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유와 인욕심, 부드럽고 인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그래서 유와 인욕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옷을 입는 것이라니까.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이게 참아내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행동, 말, 생각, 그런 게 좋지가 않습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참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방송을 들으신 분이나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게 딱 꽂힐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는 것이지. 내가 화를 내려고 했는데 참아야 되겠구나. 그게 딱 걸릴 수가 있어, 마음에. 경전도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딱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쓰라 그 말이죠, 사경할 때. 그러면 그게 본인이 풀어야 될 답일 수가 있어요. 화 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경전 내용을 듣고 참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득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뭘 결정을 내려고 그러는데 좀 느긋하니 해보자. 이거 참아야 된다고 말이지. 유아 인욕심. 내가 세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아름답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게 경전에 그게 어떤 이 큰 힘이에요. 위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근데 본인하고 딱 맞는 것이 인연이 맺어질 수가 있다니까. 어떤 단어 중에서도 우리도 보면은 책을 읽다 보면 다 그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그 몇 구절이 걸리는 거지. 근데 오늘은 이 구절이 걸리고 내일은 저 구절이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책을 딱 잡고 이렇게 펴서 오늘 뭔 구절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르쳐 줬더니 맨날 이것만 하는 거야. 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이제 필요할 때 딱 펴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지. 아, 오늘은 인욕을 해야 되겠구나. 예? 옷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아름다운 인욕의 옷, 유아 인욕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좀 참자. 뭐를 오늘 금방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부처님의 메시지가 꽂혔다. 그러니까 좀 참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해결이 될 수가 있어. 아마 틀림없이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마 참아서 대단한 가피를 입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가 다 똑같이 먹는 거야, 그게. 예? 그래서 바로 천의를 폈다, 펼붙자입니다. 그 위에 유불, 부처님이 계셨는데 결가부자 하고 계셨다. 이 결가부자 한다는 것은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경지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포교를 하려면 기다려야 한다니까. 부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결가부자 하고 계셨다는 소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때를 기다리는 거야. 때가 다 와. 금방 죽을 것 같지만 금방 때가 온다니까. 기다리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그 말이죠. 오늘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네 보니까. 그걸 내일 들어도 이 말씀하고 딱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고 오늘 들어도 그렇고 1년 뒤에 들어도 그게 메시지가 딱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가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듣고 좋은 해결이 되면은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눠. 내가 이러니까 참 좋은 일이 생기더라. 법화경 공부 좀 해봐라. 그러면은 교화 사업을 함으로써 앞에 삼매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현세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어. 사후가 아니라. 그래서 결가부자 하시어 큰 광명을 밝히고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법의 자대로 변화했다는 소리는 어떤 물질이 변했다는 소리는 마음의 전환이에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해라. 이것은 법사의 3계죠.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 유아 인욕심이요. 열의 자리,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는 일체 법공이다. 법이라는 것은 나하고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 대상을 평등하게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근데 평등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평등과 차별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중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걸 공가중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삼관, 삼재
그래서 결과부자 하시어 큰 광명을 밝히고 계셨다. 이 광명을 밝히고 계셨다 그 말은, 그 광명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무명인데 무명이 거쳐야지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뭐가 가려져 있으면 판단을 못 하는 거지.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화경을 공부하면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지. 왜냐하면 육군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실천이 안 되면은 허나만하다 그 말이죠. 헛방치는 것이지. 집에 구슬이 서말이면 뭐더냐 그 말이요. 쓸 줄을 못하면.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무와, 무욕, 무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때 묘장왕은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몸이 희유하시어 단정하고 엄숙함이 빼어나시니 제일 미묘한 형색을 성취하였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생각하기를. 왼쪽에 보시면 이때에 묘장왕이 작신염하되 부처님의 몸은 희유하다. 희유란 말은 이 드물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드물게 있지 않다. 단엄 특수하여 성취 제일 미묘지색이다. 미묘지색이란 말은 최고의 어떤 형태를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마음으로. 그러면 단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정하고 엄정하다는 소리인데 아주 바르고 깔끔하다, 말끔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특이란 말은 거꾸로 하면 특수잖아요. 특수하다는 소리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어떤 공덕이 있어서 그런 몸을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특수란 말은 어떤 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그 묘장의 망이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예전하고 달리 봤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기를 주지 않습니까? 수기를.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재불찬탄이라고 그래요. 보현보살 10대원에 보면은 칭찬예례원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굉장한 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찬탄을 하고 나서 이제 수기를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고 모든 사람을 칭찬을 하면 그 다음에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기를 줍니다. 수기를. 묘장아만도 수기를 받는 것이죠. 성불의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을 하고 교화 사업에 전심전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그때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묘장엄왕이 내 앞에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못 보느냐.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부지런히 부처님의 도를 돕는 법을 수행해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사라수왕불이며 국토의 이름은 대광이요 겁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그 사라수왕 부처님에게는 한량없는 보살대중과 성문이 있으며 국토는 평평하고 반듯하리니 그 공덕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얘기는 중생을 교화를 하는 데에 평등하게 교화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수기를 주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장과 정안과 정덕 부인이 묘장엄왕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를 제도를 못 하면 집안이 불편하다 그 말이죠. 현실적인 작은 극락을 가정에서 만들려면 모든 사람이 종교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이 돼야 돼요. 거기에 노력을 해야지
왜 집안이 화합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심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포교가 안 되면 포교를 해야 되고, 근데 마음의 어떤 전환, 어떤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이 되고 종교 생활을 하면 현실적으로도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이고 그 현장에서는 다른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도 똑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화가 된다. 근데 종교 생활은 되게 잘하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엉터리다. 그렇기 때문에 포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절에 와서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엉터리다. 내 외가 원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옛날 얘기인데 부인이 이불을 싸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절에서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엉터리가 돼버리고 절에 오면 잘하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도량이란 말이 도장이라는 소리예요. 도장. 여기서 연습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종교 생활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 불교가 필요한 거예요. 불교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절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도 뭐든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묘장의 왕이 내 앞에 합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냐. 이 왕이 비구가 되어서, 비구가 아니라 수행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냐. 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게. 그걸 보고 있지 않냐. 귀의하는 모습이, 우리가 합장한다는 것이 귀의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귀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불을 하느냐. 왼쪽에를 보시면은 그게 나와요. 정근 수습하고, 정근이란 말은 변함없이 부지런히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근 수습하고, 조불도법하여, 도울 조자죠. 부처님의 도법을 도운다. 부처님의 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화사업이에요. 포교사업. 포교사업을 부지런히 법화경을 수행을 하고 포교사업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불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다. 공식이 그겁니다. 성불의 조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종교라는 것은 현실성을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자기 수행에 머물고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자기만의 수행을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다른 것은 뒷전에 두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자기 수행을 하면서 연장선으로 그걸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라수왕불이라는 것은 치성광열애라고 해서 그러는데, 불이 일어나서 사택을 불태운다. 우리의 번뇌를 태워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치성광열애. 이 사라수라는 것은, 사라수왕이라는 것은 나무의 왕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한 곳이 사라상수잖아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이 되려고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을 하면은 부지런히 법화경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도와야 하는데, 부처님의 법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교화사업이, 전법 교화사업이다.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고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